해야 할 일을 논하기 전에 원인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그 유일한 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맥락 안에서 그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일의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이해하고 싶고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전부터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 틈에 섞여서 사셨습니다. 그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땅 위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큰 소리 치려고 그리 하셨습니까? 산상설교의 높은 기준을 들이밀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셨습니다. 말에서든 행동에서든 주님처럼 선했던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신 분이었습니다.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나는 너희를 도와주려 왔다. 너희를 구속해 주러 왔다.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러 왔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여러분의 이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른다면 지금이야말로 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익히 알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이해 못하면 현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세상은 왜 그를 이런 식으로 대했습니까? 왜 그를 반대했습니까? 왜 그에게 악의를 품었습니까? 왜 악독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에 대해 거짓 증거를 했습니까? 그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바로 항상 선한 일만 했는데도 닫고,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실행하였습니다. 그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이르면 그의 제자들 역시 똑같은 취급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앉은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갖은 애를 써도 그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자 그가 일어나 걸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그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체포되어 옥에 갇혔고 신문을 받았으며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당국자들은 그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스데반에 대한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무엇을 했습니까? 해로운 짓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을 저를 향하여 이를 깔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다음으로 이 사람 다소의 사울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울에 대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특별한 두뇌를 가진 뛰어난 천재였습니다. 풍부한 감정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후기 서신들을 읽어보면 이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회심하면서 갑자기 명석해진 게 아닙니다. 회심 전에도 그는 심오한 사상가였습니다. 풍부한 감정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교회를 잔멸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후로도 수백 년 동안 이 같은 핍박이 계속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똑똑해서 기독교를 매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항상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대세계에서도 이 메시지가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히틀러가 무슨 짓을 했는지, 공산주의가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악독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까? 왜 그런 앙심을 품는 것입니까? 왜 그런 독서를 내뱉는 것입니까? 왜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증거에 따르면 스탈린조차 지난 전쟁 때 러시아 군수공장 최고 일꾼들은 바로 자신이 경멸하고 욕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러시아 최고의 인민이자 가장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에 대한 법률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또다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정부와 체제만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들도 반대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서 격렬한 증오를 발견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꼴을 보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증오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증오하는 자들은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면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이고 교양과 지각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자식을 배척하고 모른 척하며 욕을 합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뿐입니다. 즉 이러한 핍박은 엄청난 영적 싸움의 한 표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싸움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어 타락하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죄의 결과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게 유일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배후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자기 충동이나 본성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세력의 손아귀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를 몰아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압박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핍박과 오늘날 세상 상태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이에 놓고 하나님과 마귀가 격렬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외부 세력, 마귀의 세력, 지옥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악의 영들과 술객들, 악한 힘과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너무나 똑똑한 나머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 점에서 속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로 이 악한 세력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데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만 내버려 둔다면 복음의 은혜로운 메시지에 이처럼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반응을 보이거나 분노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미워하여 그가 지으신 세상을 끝까지 망치려 드는 이 악한 세력의 밥이요, 희생자요,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전토는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적합한 설명입니다. 물리적인 전투, 물질적인 전투는 영, 괄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작용하여 이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영, 닫고 의 영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진짜 전투의 한 가지 표출일 뿐입니다. 이 사람 사울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닌 그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다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며 여기에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제가 제시할 세 번째이자 마지막 원리는 이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 기록된 사건들은 바로 이 원수들을 정복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일반적인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그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이 모양이 되어버린 것은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그의 말을 듣고 타락했습니다. 이후 사람들도 전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곤경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잡는 방식을 개선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전과 똑같이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며 성관계와 성도착에 탐닉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진보하고 발전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실제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악이 여전히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동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내어 모으신 백성입니다. 이 악한 체제, 이 악한 권세, 죄와 사단의 지배에서 따로 불러내신 사람들 말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한 가지 계획과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렇습니다. 이건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성경 나머지 부분은 이 약속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약속을 성취하셨을까요? 자, 구약 성경을 조감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 이방 신앙에서 불러내어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로부터 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과로 이 모든 이야기가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위대한 연설에 나오고 있습니다. 괄호 닫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나라, 구별된 백성, 세상에서 구별되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 물론 이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해서 구해 주시고 또 구해 주셨습니다. 선생들도 보내주시고 선지자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내용입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홀로 한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흑암의 나라를 대적하는 빛의 나라, 지옥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에 이르러 우리는 때가 참에 예수가 나셨다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초점이 이분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셨을까요? 그는 인류의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광야에서 보내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과 또 다른 경우에 시험 받으신 일을 보십시오. 그가 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악의 결과물들을 처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로잡아 불합리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세력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그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는 정치 시위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그 같은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의 정신과 지성뿐 아니라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본질적인 원인,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원인을 깊이 파고 드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방식으로 처리하셨습니다. 물론 그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신 곳은 십자가 위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마귀가 악한 자들을 사주하여 꾸민 음모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행동을 한 주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소의 사울이 후에 사도 바울이 되어 골로새 사람들에게 썼듯이 그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즉 정사와 권세를 발가벗겨 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주님은 사람들이 그를 해치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마지막 원수를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마지막 원수 죽음, 사망, 부활의 영광 가운데 승리를 입증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성령을 내려 보내시고 교회를 성장시키며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방치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패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최종적으로 쫓겨나고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다소의 사울 속에서도 일했고 산헤드린 속에서도 일했습니다. 유대인들 속에서도 일했고 심지어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도 일함으로써 수세기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이게 기독교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초기 형태로 사도행전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절하기 위해 애를 쓴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신 백성입니다. 온 우주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뒤덮을 큰 나라, 장차 임할 큰 나라와 최종적 영광을 받기로 작정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로 설교를 맺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단어가 4절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교회를 멸절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 목적을 위해 교회를 잔인하게 비박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퍼뜨린 것입니다. 복음을 널리 퍼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밀어냈고 유대 전역과 사마리아로 밀어냈습니다. 자신들의 의도와 정확히 반대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그들 시도는 오히려 복음을 퍼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4절에 쓰이고 있는 또 다른 단어에도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에서 흩어진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농부가 땅에 씨를 흩뿌리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당시에는 파종기가 없었습니다. 농부가 광줄이나 그릇에 씨를 담아 한 줌씩 집어 던지면서 흩뿌렸습니다. 이것이 수확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핍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졌습니다. 핍박은 말씀의 씨를 흩뿌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놀라운 점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은 주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기독신앙에 반대하며 사납게 날뛰는 자들의 핍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또 다른 중요한 예언도 살펴보십시오. 그는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것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복음이 퍼져나가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모여들면서 종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시며 원수들까지 다스리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을 많이 허락하십니다. 그는 왜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런 핍박을 당하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 핍박을 사용하셨다는 것 뿐입니다. 다소의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회심하여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해 때를 정해 놓으신다는 사실과 바울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그 때가 이르자 승복했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현대 세계에서도 많은 일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회의론과 유물론과 무신론 같은 것들을 다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전부 통제하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원수들은 전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며 일어나서 독설과 폭력으로 그의 일을 망치려 들겠지만 그 뜻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활은 원수들을 최종적으로 좌절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 좌절은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수세기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교회가 빈사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련히 일어나 루터를 일으키셨습니다.
죽었던 교회는 소생하여 말씀을 흩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간단한 질문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들을 직시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셨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직시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질문을 직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임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베트남 문제를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이 예배에 오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한 번도 직시한 적이 없으니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나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직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답은 여러분의 육신을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로 육신도 치유하실 수 있지만 닫고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실들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적이고 영적인 싸움에 얽혀 있습니다. 기독교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나 단순히 무시하고 넘기는 사람이나 매 한 가지 기독교의 똑같은 대적입니다. 기독교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 기독교의 기묘함을 생각하지 않는 것, 기독교가 전부임을 보지 않는 것은 곧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거부하고 그런 능력을 나타내신 목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모든 악을 정죄하시고 몰아내신다는 사실, 영광스러운 빛과 진리와 지식과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속해 있습니까? 안에 없으면 밖에 있는 것입니다. 안에 없으면 밖에 있는 것입니다. 찬성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것입니다. 괄호 열고 격렬하게 반대하든 정중하고 조용하게 반대하든 찬성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길을 잃은 것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 단지 이 악하고 비참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지금처럼 비참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극심한 절망과 비참한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은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요 구주이신 복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멘. 베트남 문제를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이 예배에 오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한 번도 직시한 적이 없으니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나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직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답은 여러분의 육신을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로 육신도 치유하실 수 있지만 닫고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실들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적이고 영적인 싸움에 얽혀 있습니다. 기독교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나 단순히 무시하고 넘기는 사람이나 매 한 가지 기독교의 똑같은 대적입니다. 기독교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 기독교의 기묘함을 생각하지 않는 것, 기독교가 전부임을 보지 않는 것은 곧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거부하고 그런 능력을 나타내신 목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모든 악을 정죄하시고 몰아내신다는 사실,
영광스러운 빛과 진리와 지식과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속해 있습니까? 안에 없으면 밖에 있는 것입니다. 안에 없으면 밖에 있는 것입니다. 찬성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것입니다. 괄호 열고 격렬하게 반대하든 정중하고 조용하게 반대하든 찬성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길을 잃은 것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 단지 이 악하고 비참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지금처럼 비참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극심한 절망과 비참한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은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요 구주이신 복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멘.